주신 말씀의 제목은 좀 오늘은 말씀이 좀 역발상에 대한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결론에 10가지 비밀이 있었죠. 자, 사람들은 다 우리 사사기서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행하였더라 하면서 사사기가 이렇게 맞춰지죠. 그럼 다음 성경 나올 때까지 계속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또 왕이 없이. 자,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왕이 있고 영원한 왕이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절대 기준이죠. 하나님의 소견이라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사사기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사사기서를 이렇게 묵상하시는 가운데 여러 사사들이 있죠. 그래서 사사라는 그 인물들의 이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에게 이 초점이 맞춰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사사기에 나오는 뭐 기드온, 그 다음에 또 저기 삼손, 영화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막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막 번역이 막 델릴란지, 막 들릴란지, 막 드릴란지, 이것도 막 어려웠는데 막 그런 영화 통해서 다 이렇게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기드온 하면은 또 뭐 300용사,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이 좀 있지만 그 영원한 또 배경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두가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는 처음 서론에 계속 반복되는 흐름과 이 구절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이 본문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첫 사사인 온니엘이 이렇게 세워질 때 그 내용인데, 여기에 정확하게 이 악의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 죄악의 사이클이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한 절씩 보시면은 첫 번째 사이클은 먼저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이죠. 자, 그래서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목전이라는 것은 뻔히 하나님 계신데 바로 앞에서, 그렇죠? 보고 있는데 두 눈 뜨고 이렇게 그냥 막 악을 행한데 그 내용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살아계시고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그 땅을 다 줬는데 뻔히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계신데 그 목전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가나안의 뿌리 깊은 그 우상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그 남아 있는 이 가나안 족속과 이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치시는 거죠. 이 압제입니다. 자, 3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자, 하나님의 이 징계가 바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제는 8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직 가나안 족속이나 이 주변 나라들 다 이렇게 점령하지 못했거든요. 아직도 남아 있는 그 뿌리 깊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부르짖고 회개하는 것이죠. 자, 3장 9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제 다 8년 동안 계속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죠. 자, 여기에 이렇게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이 사사가 그리스도를 다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3장 9절의 중간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이러면서 이제 첫 이제 사사가 세워지고, 이 사사가 치리하고 통치하는 기간에는 이제는 자, 평화가 이렇게 임한 것이죠. 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제 10절 11절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고 했죠. 모든 기준이 또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부탁하고 맡길 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십니다. 자, 그리고 그 평화가 이제 3장 11절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그 다음 1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사사가 세워져서 한 여기는 40년, 또 누구는 뭐 10몇 년, 20몇 년 통치할 기간에는 평화가 임하다가 또 죽고 나면은 다시 또 악을 행하고, 이런 무한히 쳇바퀴 이 흐름 속에서 갇혀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이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자, 이런 반복되는 흐름이 가장 사사기의 또 중요한 흐름이고요. 두 번째는, 자,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나왔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악을 행하여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방금 뭐 3장 7절에도 그리고 12절에도 4장 1절, 6장 1절, 뭐 10장 6절, 13장 1절 다시 새로운 사사가 일어날 때마다 악을 행하여 또 반복되는 것이죠. 자, 이 사사들이 죽고 또 지도자가 없으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막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지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을 행하다가 또 세 번째 반복되는 흐름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 구절은 한 17장 이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사들의 시대가 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사사기의 결론부에 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해서 뭐 17장 6절부터 시작해서 18장 1절에도 19장 1절에도 그리고 마지막 21장 25절에 자, 계속 왕을 찾아요. 자, 왜냐면은 여기도 방금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나왔죠. 주변 나라들은 다 강력한 통치자가 있고 이 백성들은 누가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있어야만 이제 강력한 제국이 되고 또 그러한 통치를 원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은 왕을 이렇게 세울 또 계획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왕이 없어서 각자 이제는 자기의 소견대로 한마디로 자기 소견이라는 건 내 생각, 내 방법, 또 내 경험,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사기가 이렇게 끝 맞춰지거든요. 계속 그렇게 이제는 또 다음 성경 나올 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한마디로 창세기 이 3장인데 우리도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뭐 소견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 곳이 이 병원 있잖아요. 이 의사 소견으로는 하면서, 예.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맞기도 하지만, 예, 다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몸이 어떻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다 개인마다 다른데 또 큰 이렇게 병이 있으면은 얼마 못 살겠다라는데 오래 살기도 하고, 그렇죠?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이 전적인 그런 생사화복의 주관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각기 그게 진리인 양, 그게 맞는 양,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 영세부터 전부터 계시고 또 왕은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는데 까맣게 그냥 잊어버리고 있던 겁니다. 자,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왕은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소견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소견, 즉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또 말씀이 절대 기준, 수준, 표준 되신, 이 말씀은 불변하잖아요,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진리잖아요. 자,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자기 소견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절대 기준은 아닌 것이죠. 자, 이러한 흐름 가운데 우리가 빨리 여기서 이제 이런 굴레에서 빠져나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강단 메시지의 제자로 인도받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첫 번째로,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사기의 배경은 이제 여호수아의 그 말년에서부터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 후에 각 지파들이 이제는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제 땅을 분배하고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계속 이렇게 정복싸움이 계속 일어나죠. 사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이 여호수아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호수아가 언약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결국엔 실패한 이유가 이 언약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3절에 지난 우리 여호수아 때도 이렇게 말씀이 나왔었는데, 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자, 가나안 족속에게 남아 있는 그런 족속들이죠. 가나안 땅에. 자, 그럼 23장 13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책직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가나안에 남아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신대요. 자, 그 대신 너희의 올무요, 덫이요, 채찍이요, 가시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혼인하고,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뿌리 깊은 이 우상에 계속 젖어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주신 언약을 이제는 완전히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는 다 싹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놓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우상을 계속 섬겼던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가나안 족속. 자, 가나안 족속들을 싹 다 몰아내지 못한 부분에 있습니다. 자, 사사기서 1장 21절과 27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한 1장에 이제 하반부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쳐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이렇게 부리고 또 계속 막 일을 시키고 함께 그냥 놔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러 족속들이 있죠. 뭐 여부스 족속도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가나안 족속 주민 모두를 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구절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뭐 아모리 족속도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 다 쫓아내지 못한 결과 아까 우리 여기 여호수아서 23장 13절 말씀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들에게 올무요, 덫이요, 그 다음에 채찍이요, 가시가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저는 이 군대에 있을 때 처음 이렇게 제초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부터 거의 가을 때 계속 풀을 베는데 너무 풀이 빨리 자라니까 그 제초병을 이렇게 몇 명 세워요.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해질 때까지 제초만 합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베고 일주일 지나니까 그대로예요. 또 베야 돼요. 또 자라 있어요. 그렇게 계속 그것만 하는 겁니다. 한 몇 개월 동안을. 그렇게 빨리 자라는 줄 몰랐어요. 막 여름에 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잡초잖아요. 또 거의 필요 없는 풀들이 쑥쑥 자라니까 그 계속 베어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조금 죄악된 부분이 있고 몰아내지 못한 나의 가나안 족속 좀 남아 있다면은 티끌도 이렇게 남기지 말고 싹 다 버리고 쫓아내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예, 우리 저기 산불도 보면은 그냥 큰 불이 되기 전에 담뱃불부터 막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작은 그 하나로 말미암아서 그 싹을 자르지 못한다면은 그 남아 있는 것이 나중에 계속 더 크고 더 이렇게 번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가나안 족속 다 몰아내고 그들과 왕래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집 뺏기고 땅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복수의 칼날을 막 가득 이렇게 막 갈았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또 이 족속들이 정복 전쟁에 계속 이 민족들하고 싸우게 되는데 결국에는 세 번째로 이 실패하는 이 영적 상태는 이 언약 각인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죠. 자,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또 이제
연한이 있기 때문에 110세를 일기로 이렇게 또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자, 다음 세대들이 언약을 완전히 각인하지 못하고 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체질되지 못하니까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계속 정복 전쟁 가운데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은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생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8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110세에 이렇게 죽게 되고 그다음에 10절에 이렇게 가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래서 계속 출애굽 여정, 그다음에 또 홍해바다 가르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그다음에 또 가나안 점령할 때 요단강에 기념비도 이렇게 세웠죠. 그리고 여리고성도 완전히 다 정복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내용들을 어떻습니까?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였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때 보면은 요셉 이후로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애굽의 새 왕이 일어나니까 앞에 언약들은 싹 다 이렇게 놓치고 각인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한 그 역사를 봐야 하는데 싹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언약 각인을 자꾸 이렇게 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면은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후대에게 무엇을 전하고 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목 자체가 사사죠. 자, 이럴 때마다 그래도 긍휼히 우리를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사사를 이렇게 보내주시죠. 우리가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구원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해서 보내주시는데, 자, 이 사사라는 의미도 이제 선생이나 이제 스승의 의미가 있고요. 이 히브리 원어에는 샤파트라고 해서 판결자, 그래서 우리 뭐 재판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사는 정치적이나 이런 군사적인 지도자의 의미가 더 성격이 강했고 영적인 부분의 이런 지도자는 조금 의미가 이렇게 약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며 이 사사기가 내용과 이제 분량에 따라서 대사사가 6명, 이제 소사사가 6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우리 구약의 뒤에 보면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사야, 에스겔 뭐 이렇게 분량이 많으면은 막 대선지서 이렇게 되고 호세야, 뭐 미가, 나훔 분량이 좀 적다 해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아까 나왔던 이 온니엘, 그다음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자 이런 사람은 이제 대사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이제 세울 때는 전적으로 뭐 사람들이 뽑아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 자, 사사기서 2장 18절에 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자, 이 사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죠. 자, 그리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평화가 계속 유지가 됐죠. 자, 구원이 임하였고, 자,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자, 하나님께서 정말 세 번째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까 이제 말씀에는 이 백성들 다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나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면은 하나님의 또 이렇게 좀 고난도 이렇게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자백하고 또 이제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면은 하나님 또 언제 그렇느냐 이렇게 또 사랑으로 감싸 주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사들이 이제는 죽음 이후에는 사사기 2장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사사가 이제 죽으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의 정도와 깊이가 더 타락하고 더 깊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죄가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찬송가 이렇게 가사 보면은 죄의 밤은 깊어가고, 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밤이 점점 더 까맣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10년하고도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더 깊숙이 이렇게 흑암과 또 이 죄악은 더욱 더 퍼져가고 타락해져가고, 그다음 마약도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퍼져간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마약 판매자들은 마약 안 해요. 이 마약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근데 돈을 벌 그 목적으로, 돈 벌 목적으로 그걸 계속 팔아 넘기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브로커가 되는데, 그게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이런 기준인 것이죠. 나의 그 돈 많이 벌고 뭐 성공 뭐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죄가 더욱 더 죄인지 모르고 더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시고, 자, 그런 계속 순환이 됩니다. 자, 이 사사기서 이후에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두고 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두고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아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족속을 그냥 몰아내지 않고 그냥 두겠다.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순종하나 안 하나. 자, 20절에서 23절까지의 그 말씀들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국 이것도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선악과 왜 만들어 두셔가지고 우리를 뭐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느냐.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달아본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과 또 순종함을. 자,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게 되시고, 자, 세 번째, 이 사사들은 아시다시피 자, 한계가 있고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죠. 자, 이 12사사도 이렇게 부족함이 많았고요. 또 이 한계도 보였던 인물들입니다. 제가 지난 대부분 그 녹취록을 이렇게 월요일에 거의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또 다음에 이렇게 또 사역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봤더니 다 이제 하고 출력하고 졌다 놔두고 다 봤더니 글씨 하나가 처음부터 실수가 돼 있어요. 사사기가 사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처음부터 거기 서론에, 자, 아직 못 보셨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다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로, 그렇죠? 저도 이렇게 막 실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다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실수가 발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이런 육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라는 구절이 있죠.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실수가 다 있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이 사사도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인지라 죽음도 이들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 있을 때는 평화롭다가 죽음 이후에는 또 다시 죄악을 범하는, 자,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됐는데, 뭐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자면은 뭐 기드온, 자, 기드온도 자, 8장에 보면 우상을 이렇게 새겼죠. 예. 자, 8장 27절에 그래서 미디안과의 싸움 후에 그 우상 땅의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문의 저주로 이렇게 또 저주받게 되는데, 그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입다는 자, 자신의 경솔함으로 말미암아 딸이 이렇게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11장 31절에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입다는 저기 암몬 자손들 그 싸움에서 이제 용맹하게 이렇게 딱 개선 장군처럼 이제 행진해서 돌아오는데, 나를 이제 가장 먼저 맞이한 자를 내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자, 그러니까 여기 11장 31절에 자, 결국 입다가 이렇게 오는데 가장 먼저 맞이한 자가 바로 그의 딸이었거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입다가 막 이제 막 옷을 찢고 막 그러는데, 결국 그 딸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한 대로 하십시오 해서 결국 번제물로 이렇게 드려지고 맙니다. 이 경솔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을 이렇게 잃게 되었죠. 자, 아시다시피 우리 삼손은요. 자, 삼손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죠.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나는 이제 나실인인데 머리 이제 삭도를 대지 않아가지고 머리가 엄청 이렇게 길잖아요. 나중에 자기의 이 막 비밀을 막 누설하게 되니까 머리카락 막 잘리고 막 눈 뽑혀갖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또 힘을 주시는데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꾸 이렇게 한계와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사들을 세우셔서 또 그 시대에 이렇게 또 평화를 이렇게 계속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사마저도 없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죄악은 더 깊어지고 더 흑암 가운데 더 우리가 깊이 빠졌겠죠. 자, 하지만 이번 우리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에게는 이런 한계를 가진 사사가 아닌 참된 사사. 자, 그리고 또 참 왕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우리가 붙잡고 또 절대로 놓치지 말고 또 영원히 간직해야 할 그 참된 사사. 자, 그래서 먼저는 참 사사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아까 말씀에 사사기서 3장 9절에 그 온니엘이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렇게 막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한마디로 우리 갈렙의 조카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 자체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구원자가 이제 곧 한 2주 3주 남았죠.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았죠. 그죠? 곧 이 땅에 오신 그날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경배드리는 그 구원자가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9장 6절에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한 아기가 바로 이 땅의 평강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세 번째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그리고 만주의 주십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말씀하죠. 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계시록 17장 14절에도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이렇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참 왕이 되셔서 이 사탄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분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꾸만 이렇게 막 죄를 가져다 주죠. 이 마귀에게 완전히 잡히고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려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 직분 중에 가장 또 참 왕 되는 구절인데 자, 예수님께서 왕적인 그런 직분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선지자, 제사장 다 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한계를 가진 사사가 아닌 우리는 또 나의 참 사사 되시고 또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이제 나의 현장 가운데 또 이제 작은 사사 또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신 그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드보라가 한 30여 명 계신 것 같고, 자, 거의 여사사 이제 드보라가 더 많아요, 그렇죠? 교회에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그런 인물들과 같이 정말 교회와 또 우리 휴대 렘넌트를 위하여서 더욱 더 올인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바로 이런 반복되는 흐름 가운데 이제는 해방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서론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반복되는 흐름이 있었죠. 죄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징계, 또 부르짖음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또 평화가 임한다는 거. 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 죄의 이 사이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굴레에 계속 갇혀 있지 말고 여기서 이만큼은 끊어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과 평화, 자, 계속 이 사이클만 계속 이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여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빠져나오고 해방받고 이제는 참된 구원과 또 참 평화가 또 이 땅 가운데 계속 또 내 안에 계속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0가지 비밀 중에 이제 역발상. 자, 여기에 이렇게 좀 사사기 말씀을 좀 이렇게 전달하면은 첫 번째 아까 전에 악을 행하여가 아니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여. 자,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는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선을 행할 때 이 선으로 악을 완전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시는 그 바로 앞에서 막 선을 행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일은 얄미울 정도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 예배에 집중하고 또 이번 연말에 우리 많은 준비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원해서 내가 하겠다, 자원합니다. 계속 이렇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역발생은 자, 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원래 계셨죠. 왕이 있으므로. 자, 그래서 여기 없다를 이자로만 이렇게 또 바꾸시면 됩니다. 자, 창세전 영세전부터 이미 계셨고 또 이 참 사사 되시고 또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원도 부족했지만 나중에 이제 6장에 이런 고백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발상은 자, 이제는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 즉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 순종하시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자기가 아니라 여기만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람이 각기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사람은 자기 막 소견이 다 달라요. 그렇죠?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은 불변하고 영원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뀔 일이 없습니다. 이 사사기 때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적용이 되잖아요. 신약 시대 때도 적용이 됐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도 후대에 계속 적용이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제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들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사사로서 정말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닌지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찾고 또 이 여사사 드보라와 같은 정말 용맹하고 또 이렇게 바락 장군을 잘 섬겼잖아요. 또 교회와 또 목회자를 잘 섬기는 든든한 이 보동식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여기 자,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나의 현장에 적용하는 가운데 이 세워진 모든 이 죄악의 그런 모든 굴레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수준, 표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하나님의 소견,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강단 메시지의 제자로서는 우리 이 시대에 참된 사사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는 승리하는 또 나의 현장 지키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실 그 최고의 성령과 오력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또 작은 사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이 10가지 비밀을 묵상하는 가운데 현장 가운데 적용하며 정말로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또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임마누엘의 비밀이 충만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장 찬양송가 38장을 한 장 찬양하시겠습니다.